구약 성경 시편 9편 9절에서 14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을 더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 시편 9편 9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환난 때에 요새이신 하나님 함께 합시다. 시작. 환난 때에 요새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친구예요. 진실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평생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담가가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면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다면 그러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친구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대요. 내가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삶이 의미 있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부금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눠줄 수 있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입을 옷을 나눠주고, 우물도 파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뭘 했냐면 나눠주는 것도 했지만은 그보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줄래요? 이거 와서 나 좀 도와줄래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나 정말 행복하다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라는 사람도 필요한 존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정말 삶이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팁이 있는데요. 어린이날도 더 돌아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편의점 가서 포켓몬빵을 사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이요. 금방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진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부모들이 진지하게 부모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야, 쓰레기 좀 같이 버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야, 이거 좀 정말 도와줄래? 아빠를 좀 도와줄래? 엄마를 좀 도와줄래?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때 그것을 도와주면서 아이는 느낀답니다. 내가 엄마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아빠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느끼면서 삶의 행복감을 느낀대요. 우리 오늘 2부 예배,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연주로 애쓰고 있는 우리 요셉이와 동윤이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오늘 원포인트 연주자로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한번 얘기해 줍시다.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네. 이따 두 사람은 예배 끝나고 저 앞에 나랑 같이 서 있자. 나가시는 분들이 어린이날 맞아서 10,000원짜리 이렇게 한 장씩 준비해서 나눠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한번 서보자. 전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많이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죠. 내가 인도하는 오늘 예배, 내가 오늘 2부 예배까지 찬양 인도하게 됐는데 연주 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함께 도우면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삶을 굉장히 부욕해 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 아이들 선교 훈련이 있는데요, GS 선교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훈련할 때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다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 너는 청소하는 거야. 아니, 청소는 재미없는데 그래도 청소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는 안내하는 거야. 너는 악기 하는 거고, 너는 노트북 하는 거고, 너는 문서 작업하는 거고, 너는 사진을 촬영해, 너는 녹음을 해. 그러면서 아이들 모두에게 역할을 분담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좋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제대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학부모가 다 해줄 수 있고 선생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직분자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까지도 마치 중직처럼, 장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중직자로 여겨주고 일을 맡겨주면 아이들이 그 책임을 다하면서 얼마나 보람 있어하고, 이 교회, 이 부서에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게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요,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은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활기찼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제일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오비디우스, 당신의 그 비결이 뭡니까? 나도 당신처럼 좀 살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희망은 항상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희망합니다. 내가 희망한다고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희망이 그로 말미암아 밝게 하고 활기차게 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희망.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까? 아는 소리 들으니까 아시겠죠? 이제는 희망 따위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특별한 희망이 없는 사람, 성인들 중에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두 가지 단어 키워드 뭐라고요? 뭘 주신다고요? 미래를 주신대요. 미래가 뭔데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희망적인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희망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을 찾기 위해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은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고 그렇게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한숨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희망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이 9편 말씀은요, 그야말로 희망의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희망의 시편이지만 그런데 이 시를 쓰고 있었던 다윗의 그 상황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좀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위협과 추격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입술은 무엇을 노래했다? 두 글자? 희망을 노래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도망자의 신세 같다. 늘 쫓겨요. 목사님 바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삶으로 늘 쫓기는 거예요. 늘 바쁘고 늘 분주합니다. 삶의 여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9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데 환난의 때 요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고 그 환난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다윗이 어땠다고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도망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됐는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 소년 다윗, 너는 왕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궁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측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장군이 됐는데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겨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다윗은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내가 왕이 되는 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도망자가 됐어요. 모함받고 도망자가 된 다윗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6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둘러보다 보니까 저분은 좀 수척해지셨다, 저분은 좀 근심이 있나 보다, 무언가 깊이 눌려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잘 구분이 돼요.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수척해지고 우리가 근심할 만한, 내 뼈가 떨릴 만한 그런 고통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상황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환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일어난 거죠. 시편 9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자, 다 같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우리 7절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태, 이것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은 완전히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기도하다 환상 중에 내지는 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신 분이 계세요? 갑자기 밝은 빛이 임하면서 그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위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한마디, 상대야, 사랑하는 상대야. 이 중에서 있어요. 상대가 이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죠. 상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다면 어떨까요? 주님, 주님, 진짜 주님이 계시군요. 그때부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기 때문에 분명히 상황은 흔들려야 되는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안 흐트러지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막 첫날 다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서 일주일 사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그냥 하루 지내는 게 행복하다. 아멘 없는 거 좀 봐요. 아멘 없어.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몇몇 분들이 막 걸어오시는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 계시죠. 지각해가지고 늦어서 빨리 걸어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성전을 향해서 막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야, 성전 가서 찬양하고 성전 가서 예배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도 나는 회복해야지. 야면 없는 것 좀 봐. 오늘도 나는 회복해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서 있는 날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월요일 버티고 화요일 버티고 수요일 버티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게으름으로 예배의 감격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환란이 계속 연속될 수 있어요. 자, 내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6월 1일 날 다시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스크 쓰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면 어제 왔던 환란이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예기치 않는 질병에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서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당황하는 그런 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을 기억하십시다. 그 무너짐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서 하나님 보좌를 찬양했던, 바라보았던 다윗,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 있죠. 찬송가 336장 함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한 손 들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비록 죽을 것 같은 내일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요새 하나님으로 누리고 환난을 잘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 함께 합시다. 시작.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9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찬송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도 있었죠. 주님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자, 시편 9편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주님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다 찬송이에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나눈 것처럼요, 마귀는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는 걸 정확히 캐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으면 그 사람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 사람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저 심령 비었다, 저 빈 심령에 틈만 생겨봐라, 내가 들어가서 사로잡으리라.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심령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심령을 비워두지 않는 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우리 심령이 꽉 채워진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빈 곳을 가장 빨리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심령이 채워진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의 시편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처방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편 18편을 펴서 18편을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하나님을 붙들듯이 외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어떤 말씀이 있길래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평상시에 여러분 그런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수하고 나서 양치하고 나서 거울을 딱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가끔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불러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자, 스트레칭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주는 교회는 우리 황 감독님이라고 그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제가 제자 훈련 하느라 그동안 못 가다가 어제 배드민턴 동호회 처음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나름대로 제가 웨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얼마든지 한다고 해서 내가 크게 힘들겠어? 크게 아프겠어? 한 10분 만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배드민턴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몰랐어요.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운동이 그냥 이 작은 가벼운 공 가지고 톡톡 치는 거, 이게 뭘 운동이 되겠냐 싶은데, 배드민턴을 하면서 온몸의 근육이 이제껏 안 쓰던 구석구석의 모든 근육이 다 써진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지 않던 근육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거죠. 엘보가 생기고 아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손을 못 들겠어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벽에다가 기대서 50견 환자처럼 막 기대가지고 스트레칭하고, 또 다리도 한번 찢어보고, 온몸에 아픈 구석구석을 제가 만져가지고 근육을 막 푸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하면서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풀고 조금 지났더니 몸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눌릴 때, 우리의 영이 두려울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에 눌릴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눌리는 건 모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눌려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묶여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편 18편 같은 말씀 찾아가지고 나의 영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잠깐만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영적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육에 묶였던 자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영적 스트레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요, 단순한 선포 같지만 우리 속사람 안에 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왜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뭔데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모든 어둠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다윗이 찬양을 했다는 거죠. 수금을 가져와서 연주하면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됐다? 지금 써 있네요. 어떻게 됐다? 상쾌하여 낫다. 한마디로 하면 상쾌하다.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 해보라.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 상쾌하다는 거예요. 상쾌하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을 한번 좀 봐봐요. 누렇게 떴죠? 대부분 누렇게 떴어요. 삶에 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짓눌리게 만드는 그 어둠이 밀려나가야 돼요.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었던 어둠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지면서
그 순간에 나갈 때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죠. 나 은혜 받았다.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내 영혼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다는 거죠. 오늘도 설교 후에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찬양을 지난 수요일에도 보니까 칼라월십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찬양했어요. 오랜 시간이어서 육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뻘개요. 얼굴이 전부 다 뻘겋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임할 때 얼굴이 뻘개져요. 하나님의 영은 뜨거운 영입니다. 그 뜨거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드러내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인생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고 지음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낸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선포할 때. 자, 세 번째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요새의 하나님으로 누리고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 세 번째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의 선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선포를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찬양에 선포하는 거고, 믿음의 선포는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 현실에 대하여 현실은 이렇지만 그 현실이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자, 시편 9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압제와 환난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가 뭐예요? 어떤 적도 침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압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요,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갑자기 진단을 내렸어요. 당신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 진단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나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질병이 떠나가요? 질병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질병은 그대로 있지만 무엇이 떠나간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령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선포했다고 해서 압제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선포했다고 해서 위협이 작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위협은 그대로 있었지만 무엇이 작아졌다? 영적으로는 그 상황을 대하는 다윗이 달라졌고 그 상황이 영적으로는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큰 개가 다가온다. 무섭다고 뒷걸음질지는데 갑자기 개가 다가오는데 내가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이랬더니 개가 갑자기 표현이 안 되네요. 그 어린이날 애들 바운스라 그러나? 에어바운스 같은 거 갑자기 후딱 빼버리면 픽픽 소리를 내면서 작아져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더니 갑자기 작아져 버린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두렵지 않네, 이젠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압제당했죠. 환난 가운데 있죠. 감옥 같은 광야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바라봤다고요? 시온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윗을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입술로 믿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이 다윗의 속사람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환난 때에 요새이신 하나님. 한 번 더, 환난 때에 요새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염려와 어떤 압제,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내일을 열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네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이 되어라. 네가 오늘 너의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 다윗이 되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 예배가 너에게서 중단되지 않도록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선포해라. 찬양할 때 너의 속에 악신이 떠나가리라. 염려가,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떠나가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압제와 환난과 같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실제적인 어려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 선포를 통하여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는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소망으로 붙들고 놓치지 않는 이 시대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 바라보세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의 영혼을 눌렀던 악신이 떠나감을 믿고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상쾌하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